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니산월 7일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에서 사사기 15장까지, 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누가복음 6장 4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호수아의 말씀, 또 사사기의 말씀,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능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음,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마지막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이후에 하와가 되죠.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7대 손인 에녹, 10대 손인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오고 또 셋을 통하여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씨를 이어가게 하시지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간의 결합으로 인류의 타락이 생기게 되고 물심판이 시행하게 됩니다. 10대 손인 노아로부터 셋과 함, 야벳을 통한 인류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들은 틀림없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20대 손인 아담으로부터 20대 손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19대 손인 이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즉 갈대아우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다른 신을 섬겼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다면 아브라함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성장함으로 동일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부터 19대 손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거룩한 씨로 이 세상에 태동하게 되었지만 어느새 벌써 죄가 슬며시 들어오므로 자신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의 생활에 빠져들게 됨을 봅니다. 바로 이 죄의 위력,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이 파괴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데라 가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 역시 죄의 길로 가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또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가득 찼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씨의 물줄기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약속의 씨인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표되는 야곱과 천국 시민으로 대표되는 에서가 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야곱 안에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나왔지만 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서 거주하게 되고 야곱의 무리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이동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은 다 믿음의 소산이죠. 믿음의 소산. 물론 이 가운데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여기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야곱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이라면 이 에서의 후손은 행위의 소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룹, 하나님의 종들의 그룹, 또 천국 시민의 그룹 함께 모여 살다가 마침내는 이 추수하는 시기가 다르게 되고 또 이 다른 곳에서 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까지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 때에도 이방신을 섬김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만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심각하게 몰아닥친 기근으로 애굽 땅으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간의 긴 기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갈대아우르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섬기는 이방신들에 깊이 빠지게 되는 죄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죄악의 생활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기에 너희들이 스스로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지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강력한 여호와 신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임을 천명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예언적인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깊이 빠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예고의 말씀은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한순간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들과 절대로 조금이라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큰 일로, 큰 범죄로 간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과 이방신은 결코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창조자죠. 창조주이시지만 이방신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토록 간절하게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신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장소를 떠나왔는데 또 새롭게 온 장소조차 죄악이 자리를 잡고 유혹하는 바로 그러한 형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끊임없이 죄악의 물결이 인생을 옭아매는 뿌리 깊은 죄의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용기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갔던 이 모든 길이 아무런 적도 없고 유혹도 없고 우상 숭배가 될 만한 이방신이 없었던 곳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이방신들로 우글우글했던 미혹과 올무에 빠질 일들이 우글우글했던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존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24장 3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여호수아 후에 생존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어 없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의 목소리, 생생한 하나님의 소리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장 중요한 유산인 믿음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데 우리의 한 몸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이 아무런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이방신을 섬길 만한 달콤한 유혹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시험이 도처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처에 이방신들, 미혹과 유혹이 도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고 생존하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